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성정을 기억하고 더욱 깨닫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하여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오니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할 사건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면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를 충만히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와 거룩한 산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17장 1절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사여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물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라는 글자 한 글자이지요. 히브리어로 흠은 뭄입니다. 한 글자입니다. 흠, 뭄.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흠이라는 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에 상처가 난 것, 결함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하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도덕적인 결함이나 내면적인 부패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별로 와닿지 않는 설명이 됩니다.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흠결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를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처럼 흠결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잔뜩 흠이 나 있는 상태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런 방식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는 뜻이 됩니다. 전도하면 이런 경우 여러분 겪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술 끊고 나갈게요. 담배 끊고 나갈게요. 지금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이랑 좀 안 맞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면 나갈게요. 그럼 여러분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오면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이나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태도가 유지되는 삶입니다. 신앙적이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부분들이 해소되어 나갈 것이고, 문제를 만나도 신앙적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이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무결점의 상태이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가식적이거나 외식함 없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영적 제물로서의 삶, 그게 신앙적인 삶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를 내어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언제나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들도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신앙적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네.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저는 낙심을 합니다. 저는 안 그렇기 때문에. 네. 신앙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것,
그것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신앙이 확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생각만큼 빠르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이 되게 빠르게 자라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어리석어지는 순간이고 실제로 신앙은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랍니다. 사람 키는 25살 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랍니다. 신앙은 그보다 더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성장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6살, 어떤 사람은 10살, 어떤 사람은 15살, 어떤 사람은 성인, 어떤 사람은 중년 같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치를 좀 많이 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한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되면 좋겠지요. 그때쯤 되면요, 두려움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이 아이에서 어른으로까지는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익숙하여질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흐트러지는 순간이 좀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바로 잡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내어드리는 방법입니다. 흠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뒤에 악질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악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결함을 뜻하는데 질병에 걸린 상태를 뜻합니다. 병에 걸린 동물은 제물에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2절에도 여호와께서 흠 없는 제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병 걸리면 바치지 않지만 우리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악질에 해당되는 질병에 관계되는 것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또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시험에 들었다 입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에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든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기 어렵다가 아니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제가 스스로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자각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시험에 드는 거냐?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예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봐지지 않는 것. 신앙적인 사람은요, 신앙적이지 않다 싶은 것도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 신앙적인 것조차도 신앙적이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적인 것만, 신앙적이지 않은 것만 도드라져 있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입니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이시죠?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이 분리 추출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엄청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보면서 야, 니는 믿음이 없네 이래버리면 더 시험에 들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은 그 교차되어 있는 부분 중에 신앙적인 것들을 더 확대해서 보게 되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교훈을 얻겠죠. 시험에 든 사람은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봅니다. 믿음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한껏 낮아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게 다 가시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라고 말했노?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보면서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화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죠. 뭔 일 날 것 같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요, 아무리 신앙적인 권면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이게 은혜가 안 될까?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미 다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근데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죠.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게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결과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할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게 되니까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을은 갑에게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이면 하나님께 묻지 않죠. 요구하죠. 그것도 벌써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늘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메시지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말씀, 성경이잖아요. 설교자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원형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거기서 막 이 절묘한 논리에 의해서 은혜 받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꽂히면 거기 사람이 깨지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라가고 있으면 시험에 들었는가 아닌가를 빨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에게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요. 예전에 이거 외울 때 토할 것 같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강제로 외울 때 그렇게 외웠는데 정말로 어떤 의미냐 하면 혐오스러운 것, 부정한 것, 역겨운 것 이런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극혐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혐하시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원래 이건 뭐냐 하면요,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종교 행위라고 빙자하면서 남녀 간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역겹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흠결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냐 우리가 싫어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신앙이 굉장히 고결하고 좋아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좋건 신앙이 좋지 않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증스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흠결이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고 내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은데 괜찮은 것처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이지 않으면서도 신앙적인 채 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드리지만 마음은 없는 예배, 예배 행위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예배의 시작과 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범주에 포함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진심이 없고 진정성도 없고 의무감만으로 하게 되는 헌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내나, 아니면 설교자면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나, 찬양자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냐, 교회에서 다른 맡은 사역 있으면 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진심이냐, 그 진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꾸어 가면서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흐트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죠. 진정성이 내 스스로도 뭔가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여러분 배터리 방전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해야죠. 충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충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함에 진심이 없고 진정성이 없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헌신이나 자기의 명예나 공로를 의식하며 하게 되는 헌신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은 미팅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팅 해보셨습니까? 5명씩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미팅하러 갔습니다. 앞에 상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계속 다른 쪽을 보면서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정말 나쁘죠. 성격이 불같으면 일어나서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나와의 대화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 보고 계속 딴 데 보면서 계속 그쪽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 다음 또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모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함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역이나 누군가에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열심이거나 자기의 감정에만 몰입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위선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굉장히 풀셋으로 갖추어진 걸 뜻하고요.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뜻합니다. 악인은 풀셋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그거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러고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진정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완벽한 제사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진심과 의탁하는 마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답을 알면요 하나님께 의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답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답을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을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답은 답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듯 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답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확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까지도 미리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 싶어도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심과 의탁하는 마음, 그거면 됩니다.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와 다름이 없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혜택을 누리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에너지 업 됩니까? 더 광대하고 커지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냐 하면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배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예배가 끝난 뒤에도 방전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의 빈도를 줄여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이후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셔야만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집중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자인지 그걸 먼저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부어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직접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고, 그 예배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이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지킬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배 현장마다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체험받고 충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늘 지켜지게 하셔서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져 가며 우리의 부족함이 주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동행주일 예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교회 목사님들은 그 동행주일 마치고 나면 저한테 꼭 연락 옵니다. 연락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꼭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고마운데 우리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질이 낮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주셔서 그렇게 항상 그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그렇게 동력을 얻어서 기도하고요. 제가 주일에 그 생명수 교회 다녀온 교구 사진을 봤더니 거기 교회학교 친구들이 맞지요? 교회학교 친구 4명인가가 사진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동행주의를 통해서 교회학교가 회복된 걸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다른 교회들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대만에서 원주민 사역하시는 김성훈 선교사님입니다. 항존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교육 2차 과정이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초가 되면 다시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교육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회가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당회는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본당에서 예년처럼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